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10살이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뭘 해줄까? 좋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20살이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해줄까?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제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30살이구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이왕이면은 남들 보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좀 힘들지만 뭘 보태줄 수 있겠니? 마침 큰 집으로 이사했는데 소파 좀 사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혹시 여윳돈 있겠니?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구나. 병원비랑 약값이 좀 부담이 되는구나. 아빠는 왜 그 흔한 보험 하나 안 들어서 고생이세요? 저도 애들 학원 보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젊으실 때 좀 모아두지 그러셨어요. 저도 형편이 있고 많이 못 드려요. 사랑하는 아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아껴가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뱃속에 9개월 동안 아이를 그렇게 품고 인내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금방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성장하고 독립하는 데 비해서 사람은 성장 속도도 느리고 독립도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이지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 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살핌과 사랑을 베푸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즉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땅히 지켜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치 않을 때에는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반드시 이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 3절에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한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이렇게 지키자 정한 규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법이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법칙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무겁다, 진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우리 장기 중에 있는 간이 제일 무겁습니다. 제일 크고, 그런데 그 간의 명칭이 이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은 부모님의 명령, 요구 또는 그 희망을 자기 몸에서 분리할 수 없는 그 장기,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진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기억하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또한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할지니라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며 감사치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또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등등.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헛된 것에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지요. 즉 원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함은 곧 하나님을 공경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낸다 한들 그 신앙이 성장하겠고 무슨 그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 혹은 불효하는 자 다 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예배를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효도하는 자녀의 성도의 기도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떠했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정말 상처와 피해만 끼쳤음에도 그 부모를 공경하란 말인가? 당연히 반발심이 일어나고 반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명령하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차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격, 부모의 조건이 이러하니까, 너의 환경이 이러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부모에게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순종하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육한 분위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선택이 아니에요. 대통령 가문에 아니면은 장관 가문에 유력한 경제인의 가문에 태어나고 싶으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생명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부모님들의 돌보심으로 양육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인내와 희생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물고기도 키워보았어요. 그 다음에 식물도 키워보았습니다. 이 동물도 햄스터부터 어렸을 때는 병아리도 키워보았고 거북이도 키워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부여했을 때는 정말 송아지만한 개를 키워봤습니다. 마당에. 또 밀양에 있을 때도 마당이 있어서 개를 키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나 개가 예쁜 짓 할 때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한번 미운 짓 할 때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동물학대가 아니고 미운 짓 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식물을 차라리 키우자.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 식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물들은 비용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 들어가죠. 출퇴근 오면 또 외로우니까 놀아달라고 하죠. 여러 가지 참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키워봤는데 사람 키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 키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참 이게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양육이 입히고 먹인다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인격도 키워져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요. 오늘날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진학시키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의 인격도 사실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법. 괜찮지 않나요? 그래야 사회가 좀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인은 더군다나 믿음까지도 부모가 본을 보이시면서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키웠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적 조류가 이제 당연한 듯이 손주들까지 부모님이 키워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 맞벌이하고 힘드니까 부모님 손길이 안 가면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부모님이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 부모님께 맡긴 분들 혹은 며느리분들 잘 들으세요. 내 자식 나도 힘든데 늙으신 부모님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안 힘들어 즐거워 속지 마세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뭐가 즐거워요. 힘들지. 그리고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꼭 자기 자식 안 혼내고 부모 뭐라고 하는 못된 자녀들이 있어요. 애들 엄마 아빠가 버릇 나쁘게 키웠다고. 아니에요. 자기 부모 닮아서 그런 거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시고 또 손주들 위해 노년의 시간을 희생하고 체력 희생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혹 그러한 여건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 쓰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요 아이 하나를 키워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양육 비용이 얼마인가를 아세요? 2009년도 통계를 보니까 2억 6,204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2억 6,204만 원.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013년도에 3억 896만 4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몇 년 안 돼서 억이 올라가 버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2019년도에 통계는 6억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려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어려서부터 뭐 기저귀값, 우유값부터 해서 다 따지면은 6억이 넘는데요. 저도 부자예요. 2명이니까 12억. 여러분 새 다둥이 3층에 다둥이 엄마 아빠들 대단한 능력자예요. 보세요. 지금 뭐 몇 년 전보다 1, 2년 사이 아파트값 올라가고 대책 없이 막 지금 한국 물가 어때요? 그러면은 저는 더 요즘 통계는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최근에 2019년 통계가 그러니까 엄청날 것 같아요. 특히 예체능 보내는 자녀들 더 비싸죠? 등록금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애들 뭐 그냥 가나요? 뭐 레슨 시켜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예체능 부모들은 더 등골이 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부양하는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부모님이 뭐 연세 드시면은 젊을 땐 병원 안 가잖아요. 대부분 연세 드시면 병원 갈 병원비 아니면 요양원 아니면 뭐 옷 사드리고 음식 사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접대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자식 키울 때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빚쟁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면은 조금 더 겸손해질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앞에 6억씩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렇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부모님을 그래 나를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구나 하면서 잘 대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 섬기는 공경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주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었어요. 또 주님이 본을 보이신 부모 공경의 본이 어디에 나와요?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의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눈물 흘리며 따라온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위로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고통 중에도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야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마지막에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요. 마땅히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생 희생하심과 양육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그렇다면 부모 공경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귀하게 여겨서 높여드린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 포도주 맛 괜찮네 하면서 하다가 과했던지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옷을 홀라당 벗고 자식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고서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고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좋을 때나 실수할 때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늘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마음 자세예요. 왜냐? 자신도 나중에 부모가 되기 때문이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 존중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
늘 예, 아니오가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웃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부모님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는 분들이라 상관없지만 아직도 안 믿는 부모님들. 영혼 구원이 이건 뭐 천금과 바꿀 수 없잖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임종하실 때에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수십 년 볼 수 있지만은 영혼은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참으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도록 저희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대화도 자주 하고 그분들의 기분도 살피고 자상하게 말대답도 하고 마음이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한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게으르고 자녀들이 일 못하고 자녀들이 안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하게는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자녀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특히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모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실수하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든 어떤 때든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녀들이 더 똑똑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부모님이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만큼 학원 다니고 뭐 그렇게 돈 투자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더 잘 됐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처신을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 불효, 무시는 오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여러분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들 야단치지 마세요.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혹여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도 좀 참아야 돼요. 뭐 심지어 어떤 부부는 부모님 계시건 말건 막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아유, 쟤네들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아니면 나 들으라고 저러는 것인가? 별것 아닌 일에도 더 조심스럽고 이 노여움을 타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인데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맛난 음식, 좋은 옷 사드려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항상 살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과 물질로 여러분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는 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주인공이 룻이겠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잘 모시고 따라가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에다가 물질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벌어왔습니다 해서 섬기고 잘 섬겼더니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를 키우시느라 사실은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 있지요. 물론 우리 자녀들 사는 것도 힘겹지만은 노동력이 없는 부모들에게 성의를 표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전에는 좀 철이 없었어요. 제 기준에서 사가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 사다 드리면 좋겠다 해서 옷도 사다 드리고 뭐 필요한 것도 사다 드리는데 그건 제 기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다고 저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다고 부모님은 하세요. 왜? 자녀들이 싫어할까 봐. 그거 어디 가서 바꾸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서울 사는데 시골 계신 부모님 사다 드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사시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물질로 그게 많든 적든 공개하는 게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우리들이 한다면은 부모님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요? 지금 하는 것.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다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도 지금 현재,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풀리면은, 이번에 내가 성공하면은, 이번에 내 사업 이거 대박 나면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런 자녀치고 평소에 잘하는 자녀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하는 자녀가 대박 나도 잘하고 잘 돼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늦어요. 인생은 예측 불가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 내가 먼저 부모님을 보내보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더라고. 살아계실 때 잘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혜자는 미루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루기 때문에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 습관되면 매사에 늘 미루는 거예요. 옛 성현들이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수욕정이 풍불지어 자욕양이 친 부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숲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효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현재 효도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옛날에 기독교는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뭣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랬는데 뭐가 진짜 현실적인 효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이러한 방법으로 잘 공경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아주 잘 모신 인물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 그 가진 고생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에 아버지가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부모님 모셔오는 거, 형제들하고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야곱을 장사할 때의 극진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극진이 대접을 했어요.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부모에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또한 자기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의 식솔들, 자식들도 다 잘 모셨습니다. 요즘은 뒤바뀐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언제나 먼저인데, 어떤 집을 보니까 자식이 먼저인 집도 있더라고요. 부모는 뒷전이고 내 자식이 먼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늘 부모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해도 늦지 않아요.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비싼 건 없어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장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믿습니까? 또한 이 말의 의미는 성공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단명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흔히 그런 상황이 있지요. 아유, 저 사람은 이제 풀리니까 살만하니까 죽었어. 살만하니까 세상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가진 고생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부모 공경의 복은 그래서 장수의 복, 생명의 복, 그 다음에는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3절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또 형통한다, 막힘이 없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막히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술술술술 풀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대를 잇는 축복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살림이 좀 넉넉지 않았지만은 늘 시부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먹을 때면 꼭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넣어드리고 자신은 넣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기도 시간에 보니까 내 국만 고기가 있어가지고 국을 바꿔 놓으면은 며느리가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또 바꿔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첫째 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은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 가득한 자녀들로 자랐습니다. 이 둘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는 첫째와 반대로 부모님 대접하는 걸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시간이 흘러서 자식들의 음식 시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항상 맛있는 것은 뒤로 감췄다가 지 자식 주고 자신에게는 늘 하찮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은 자녀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바로 젊을 때 자신의 모습이었지. 그래서 탄식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성,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찾아 손손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을 잘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손들에게도 훗날 반드시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어그러져가는 이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함으로 효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찾아뵙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5월 가정의 달만큼은 꼭 한번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 먼저 가신 분들은 주위 어른들에게 이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잘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녀인가? 내가 자녀로서 어떠한 자녀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은 나는 어떠한 부모인가를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